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순교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당한 박해가 심했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로 피난을 갔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망명이죠. 정치적인 망명, 또 경제적인 망명, 그런 망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전쟁을 인해서 망명을 가기도 하고. 근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이것저것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정말 교회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이 채 극복되기도 전에 헤롯 왕, 엄밀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아주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잡아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요한 사도의 형제입니다. 성경 곳곳에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살해해버렸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충격이 제 가시기도 전에 그 슬픔, 그 아픔, 또 야고보 사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의 그 막막함, 그것을 극복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저 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어서 형식적인 재판을 받게 하고 과정은 거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처형당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읽었는데 12장 1절에서 이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내일이면 재판을 받고 처형당할 그 전날 밤의 상황을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기술해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그것도 모질라서 미심쩍어서 손을 쇠사슬로 묶어놓았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전에 탈출했거든요. 2번 정도 탈출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을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믿어서 양옆에는 2 군사가 양옆에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못 믿어서 믿었지 않아서 바깥에서는 4명의 군사가 한 조가 되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뚫고 나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쇠사슬에 묶였고 양옆에는 2 군사가 딱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서 바깥에서는 4명의 군사들이 한 조가 되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4조를 만들었어요. 4명이 한 조를 이룬 4개의 조가 번갈아 가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할 상황입니다. 꼼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그 어려운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베드로를 끄집어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세력 앞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 베드로 사도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저히 뚫고 나갈 정말 빛 하나 보이지 않고 어디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 갇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이제 뿌리째 뽑혀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갇히기도 합니다. 교회가 또한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갇히기도 합니다. 세상의 세력 앞에 교회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냉소주의라고 하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교회가 뿌리 뽑힐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과거에는요, 부모는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또는 주일학교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요새는요, 반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손자 손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때 이 시간이 지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끌려 아기였을 때는 다녔는데 벌써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교회를 그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세력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도 겪게 되어지죠. 오늘 이 어려움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뭔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적 상황이죠. 절망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려운데 큰 어려움 속에 봉착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절망적 상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절망적 상황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대신에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왜냐? 베드로 사도를 처형한 다음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예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들은 다 정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대신에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다는 사실. 원망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었죠. 한탄하기 쉬운 상황이었죠.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잘 믿은 죄밖에 없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체험했기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귀한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고 나는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이 박해의 연속이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음을 당할 것인가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자꾸 올라오는 원망과 한탄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접하기도 하죠.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 사로잡히지 말고 뭐 하는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기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간절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원어에 보면, 히라보에 보면 에크테노스라고 했습니다. 에크테노스, 우리말로는 간절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간절히 에크테노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열렬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기도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열렬하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자가 막 뛰어가듯이 그렇게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열렬하게, 맹렬하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부르짖으며 맹렬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집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들리잖아요. 소리가 전파되는 게 소리가 파동입니다. 파장입니다. 파장, 웨이브입니다. 소리 파동, 이 웨이브가 일어나서 내 소리가 나로부터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우리가 열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가슴의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때로 막막한 상황에 접하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에 접하기도 하고 정말 원망이 자꾸 일어나는 상황에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일어날 때까지 열렬하게 기도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열렬하게, 즉 가슴에 울림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절절히 기도했습니다. 절절히 기도한다는 것, 절절하다고 하는 소리는요, 가슴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에크테노스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파동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한번 파동이 나면 파동은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파동은 계속 되어져요. 어떤 기도가 되어졌습니까? 가슴의 울림, 하나님을 향한 이 가슴의 울림이 일어나 계속해서 울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절실해. 저 운동선수는 절실함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절실함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절실함, 가슴의 울림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우리가 절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도요? 절절한 기도. 가슴에 울림이 일어나는 절절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될 때인 것이죠. 또한 말씀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귀한 기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이면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절절하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순교당한 야곱의 어머니의 집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나의 걱정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대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의 제목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세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까? 간단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 그러면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잖아요.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요, 목자장에게 부탁을 하시고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요, 목회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요, 여전도회 가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요, 남전도회 가셔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던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 착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기도하면 민망해요. 맨날 내가 무슨 어려움만 당하는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성도님들, 아니에요. 다 삶이라는 것은 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집사님만, 권사님만, 장로님만, 목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은 고비고비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삶에는 고비고비들이 있습니다. 고비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함께 나누어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기도의 제목을 말하면 민망해요. 뭐가 민망해요? 다 그런 것이지. 삶이란 어려움이 있죠.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겸손이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열렬하게 가슴에 울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병으로부터 자유함 얻도록 우리가 함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절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왜냐? 나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이른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나오시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자고요. 우리 저녁 예배 때 저녁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열렬하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유럽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를 다시 살리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이제 7월 29일부터 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유럽 성령 집회가 있는데요, 100명 이상이 이번에 모여요. 유럽 각국에서 모여 1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진행되어지는데요, 100명 이상의 유럽의 식구들이 모여요. 그 유럽 성령 집회, 정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유럽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열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7월 4일부터 6일까지 7월 4일, 5일, 6일 3일간 부흥회가 일어나죠. 이 부흥회에
주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한반도에 평화 정책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유럽 선교지를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우시는 붕이가 될 수 있도록 붕이를 위해서 절절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6월 20일 수요일이었는데 새벽에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강렬하게 왔는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힘써 열렬하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절절하게 가슴에 울림이 일어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시는구나. 기도하자고요. 이번 붕괴를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것이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쩔 줄 모르는 우왕좌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이 함께 모여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절히 절실하게 가슴에 울림이 일어나도록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빛이 비추었고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감옥 안에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를 감옥 안에 가두어 놓은 그 세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감옥이죠. 그렇죠? 그 다른 어떤 세력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지 않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죠.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감옥 안에 주의 사자께서 찾아오시고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귀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주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병에 사로잡힌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 성령께서, 치료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살며시 호련히 서든리 찾아오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우리의 살림살이에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절실히 기도하고 우리의 가슴에 정말 울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할 때, 우왕좌왕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우리 어려운 상황에 찾아오시고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고 병마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육체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두 번째,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그랬습니다. 옥중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곳입니다. 햇볕이 가득한 감옥은 없습니다. 감옥은 늘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어두움? 절망이라는 어두움, 원망이라고 하는 어두움, 원망이라는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감옥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의 어두움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잖아요. 한숨의 어두움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감옥입니다.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감옥입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에 하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왜 답답해요?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왜 미치겠어요? 안 보이니까 미치겠죠. 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죠. 보이면
왜 그렇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안 보여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 보여서. 살 길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뚫고 나갈 길이 안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옥중에 광채가 빛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울림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빛이 비춤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은총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정말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지금 힘들어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처형당할. 아니 베드로는 또 얼마나 나름대로의 걱정거리가 많아요. 이 초대교회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길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도 너무 무거웠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자기는 영광할지 모르지만 아니 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그게 잠이 오겠어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무겁겠어요? 야고보 사도도 갔고 이제 나까지 이렇게 하면 초대교회 살아남지 못하는데 이런 무거움이 억누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찾아오시고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무력감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옆구리를 치시며 일어나라. 우리 교회의 옆구리를 치시며 옛날 성목교회 일어나라. 한국교회 옆구리를 치시며 일어나라. 유럽교회 옆구리를 치시며 유럽교회야 일어나라. 주의 영이 말씀하시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이 쇠사슬을 벗어낼 수가 없죠. 근데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교회가 보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 주의 사자가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우리 성령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을 주님께서 벗어내게 하신다는 귀한 사실이죠. 정말 귀한 역사이심이죠.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이죠. 한국교회가 받아야 될 귀한 말씀이죠. 두 번째,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절절히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 바깥으로 한 단계 이끌어 인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혼비백산에서 바깥으로 나갈 길을 몰라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거야. 이 감옥이 복잡하면 얼마나 복잡하게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요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앞뒤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의 사자 어떻게 하셨어요? 한 단계 행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띠를 띠라고 하시고요. 띠를 띠어야지 일어나서 나갈 수 있잖아요. 띠를 띠라고 말씀해 주시고 신을 신으라고 하시고 참 자상하신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다시 돌아올 거 아니니까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한 걸음 한 걸음 가이드해 주셨어요.
저는 누가 가이드해 주지 않으면 성남고등학교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한 단계 한 단계 가이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이드를 따라서 신도 신고 띠도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겉옷도 거치고 그리고 첫 번째 문을 통과했고요. 그 가이드를 따라서 두 번째 문을 통과했고요. 인도만 해주신 것이라 문을 철창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통과했고요. 마지막 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마지막 문도 통과하고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이드해 주세요. 빠져나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거예요. 길이 보이면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아들놈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그래서 답답하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이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언제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상을 했을까요? 볼까요? 이 10절의 말씀에 음미해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감옥을 탈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하고 떠나더라. 드디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의 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유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죽었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죽었다 예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이렇게 예상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예상해요. 유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나 같다, 이제 네 곧 죽게 될 것이다 예상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다 흩어지고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예상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상식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예상하죠.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저 사람은 죽을 거라고 예상하죠. 저 가정은 파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저 부분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예상하죠. 한국 교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유럽 교회는 이렇게 엉망이 될 것이고 박물관화되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나게 하시고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절절하게 기도할 때 이 귀한 역사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13장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일이 일어났으면 사도행전은 12장 12절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상을 깨트리심으로 계속해서 역사는 진행되어졌고,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었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 기록되어져 있었고, 29장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예상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트리고 마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한반도 가운데서 행하시는 누구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전하게 그저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아니 이제 온전히 내려놓고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을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병마르고 사는 성도님들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주의 은혜로 교회를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이 교단을 채우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유럽의 선교 역사를,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번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시때때로 절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사람들의 예상을 깨시는 하나님 체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진행시키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